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어떠십니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멘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고 마음으로 멀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거룩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실제로 한 기독교 조사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중에 가장 도달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가치, 신앙적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조사에서 물었을 때도 1위가 바로 이 거룩함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룩함이라는 이 말이 왠지 내 삶과는 좀 거리가 있고 이 현대의 복잡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감동보다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숲에 까마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자신의 검고 이 평범한 깃털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작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다채롭지도 않은 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열등감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까마귀는 숲속 여기저기에 떨어진 다른 새들의 이 깃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깃털은 마치 그가 꿈꾸었던 이 외모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모아서 자기 몸에 하나하나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푸르고 이 반짝이는 깃털들이 자기 온몸을 덮게 되었고 그 까마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꽤나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멋져 보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까마귀가 다른 새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새들이 다가와서 그가 달고 있는 깃털을 자기 것이라고 따지면서 하나둘씩 그 깃털을 뽑아갔습니다. 결국 까마귀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이 또다시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이 까마귀처럼 이 거룩해 보이는 아름다운 깃털을 하나둘씩 붙이기 시작합니다. 진심은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깃털, 마음속에 미움과 판단이 가득하지만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이 겉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깃털, 은밀한 죄를 반복하면서도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려 하는 그런 태도의 깃털까지, 이런 깃털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붙이면서 나는 이 정도면 이 정도 살면 나름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안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룩해 보이는 깃털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거룩함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모습은 사람을 눈을 의식한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외식적인 태도를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거룩함에서는 멀어지고 이 거룩함을 도덕성과 그리고 그런 외적인 규칙 준수에만 그렇게 거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영혼의 상태는 갈수록 뒤로 멀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만이 싹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깃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태도가 깃들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냉담함이라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속사람은 점점 더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조차 점차 일시적인 감정 반응에 그냥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제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보시지 않으시겠지 하며 갈수록 죄를 더 감추거나 아예 회개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거룩을 오해하고 신앙을 외형적으로 포장하려는 우리 내면의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짓된 거룩의 깃털들을 하나씩 떼어내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거룩함을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이 거룩을 죄가 없는 상태로 쉽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거룩이란 단어를 원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 헬라어로 이 거룩을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된 뜻은 바로 이 구별되다 또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다른 것과 구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이 30장은 성막 안에서 사용될 이 여러 가지 성막 기구들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과 같은 이 성막 기구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 성막의 기구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불린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로 떼어낸 것,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성막의 기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제사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그가 죄로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에 따라 정결 예식을 거쳐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길었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구별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이 이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죄로부터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늘 죄 앞에서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완벽을 향한 인간적인 그런 노력보다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지각하며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거하려는 이 자세가 바로 이 거룩의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가 이룬 성취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노라고 선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에 걸맞는 이 삶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가 갖추어져야만 우리는 이 반쪽짜리 거룩함에서 그치지 않고 이 진정한 거룩함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한 자녀로서 꼭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이 1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자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삶. 네, 다시 한 번 더. 죄를 자백하는 삶. 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을 때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백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는, 이 자백하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내 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을 정말 숨김없이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백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죄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흐릿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거룩함이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이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쓰는 이 의미를, 이 정체성을 흔들고 흐리게 만들며 약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는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결국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실수를 넘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외면한 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자백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자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자백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범죄로 우리가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 덮어두거나 모른 채 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수치스러운 죄를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자백할 수 있을지, 자백은 결코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정결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9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밉으시고 의로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밉으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밉으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절대로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무거움에 따라 야, 이번에는 너 조금 심했는데, 야, 이건 좀 용서하기 어렵겠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을 쓸 때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인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왠지 더 두렵고 위험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죄를 고백했다가 정죄받고 더 큰 심판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죄를 담대하게 자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죄를 담대하게 자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나아올 때 이미 내 죄는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함께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을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속된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길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백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은 죄를 감추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그분의 용서를 신뢰하는 용기에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잠시 멈추고 고민하게 됩니다. 다 알지만 모른 채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작은 청문회를 열고 끝까지 캐물어야 할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간식 안 먹었어요입니다. 밖에서 간식 먹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또 간식을 먹고 싶어서 간식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의 볼살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간식 먹었다는 것을 숨기려 할까? 물론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는 간절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청문회를 열면 아이들도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굴다가 결국 저의 이 매섭고 단호한 눈초리와 단호한 어조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울먹이며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꼭 지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을 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거짓말했냐며 다그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엄청난 용기를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아빠가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수천 수만 배 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억지로 들추시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입을 열고 자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백을 통해 이 끊어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 속에 책망을 근거를 찾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단 하나의 진실한 고백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회복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거룩함이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 한 가지는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그분의 시선으로 그 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철저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감출 필요도 미룰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숨기는 순간 우리는 이 거룩함에서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죄를 담대하게 자백함으로써 진정한 거룩함의 완성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